오늘 우리 EM과 KM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 새 목사님도 오셨고, 그래서 우리 일부에는 EM들이 거의 없습니다. 2부, 3부에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 일치라고 하는 말은 조금 꺼주세요. 잘못됐고요. 이 성경의 주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입니다. 하나되심. 창세기에 나타난 처음에 하나되심의 구체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십시오. 7장 9절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를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랭귀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패밀리를 초월해서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경의 끝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부가 가정으로, 부족으로, 시족으로, 국가로, 민족으로,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갔는데 노아 시대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죄악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보내서 완전히 인류를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 되는 가족을 남겨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후손이 후손을 만들고 또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자.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보좌를 향해서 꼭대기에다가 탑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랭귀지가 하나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의사가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대적해? 하나님이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랭귀지가 7,000개로 갈라져 버리네. 7,000개로.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소통이 안 되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5대양 6대주로 뿔뿔이 흩어진 게 지금의 현 지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백성들을 다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 그때 16개 나라에서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에요. 5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의 후손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래도 뿌리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은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중앙 예배를 드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킬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루살렘에 처음 생긴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을 하는지 사도행전 2장 4절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든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계속 교인들이 많아져 3,000명이 하루에도 늘어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급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또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법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질 때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싫어가지고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아담하게 오손도손, 그거는 자기 나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지, 여호와의 왕국은 땅끝까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커지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꼭 일정한 기간이 되면 성장통을 알아야 돼. 한 번씩 앓고 나면 아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모든 삶 속에는 성장과 고통이 동반합니다. 이게 무서워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잠그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벌 싸움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갈등이 생기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도 되고, 같은 고향 사람끼리 모이기도 되고, 또 때로는 민족들끼리 모여.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과부잖아요. 남편도 떠나고 가족들 다 떠나고, 나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외국에서 살아가니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모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여기민을 들어왔어. 그런데 그 땅을 대대로 지켰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구제하기를 시작했어. 이 헬라파 사람들은 요즘처럼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한 예배당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온 지역에 흩어져서 집집마다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헬라파 과부들의 집인지 히브리파 과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식품들을 나눠드리고, 이 사도들이 이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그 집에는 잘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작았어. 왜 인포메이션이 작았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영어로 통하는 헬라 말 하는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은 영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유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들어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일에 이 바벨탑을 흩어서 그랬던 것처럼 랭귀지가 통하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영어권 자녀들 간의 갈등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언어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아마 사도들도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한. 그래서 다음에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미처 가지도 못하고, 인포메이션이 적어서 소통이 안 돼서 그들의 필요를 제때제때 못 채워주니까 기다리다가 화가 난 거예요. 불공평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과 꼭 흡사한 문제들이에요. 한글권을 쓰는 부모 세대와 영어를 쓰는 자녀 세대들의 의식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해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이민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새 땅에 와서 소위 말하는 조인트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연합 예배 참석해 보면 한글권 성도들도 불편하고 영어권 성도들도 불편하고,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이라고 해도 시원하게 찬송을 부르고 따라가고 싶어도 이게 혀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KM, EM 똑같은 고충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을 거 어설프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따로따로 놀자. 그래서 지난 40년 우리 교회가 한 지붕 두 교회가 됐습니다. 원루프 투 처치가 됐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북미주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가 다 한 지붕 밑에 두 교회예요. 서로 몰라요. 얼굴은 봐도 이름이 누군지 인사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새 땅에 오면서부터 안 되겠다. 원루프 원처치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11시 예배도 우리 EM들에게 내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행사를 같이 하고 재직회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니어 패스터의 설교와 예배를 같이 합해서 한 하나님, 우리 한 성령님을 함께 좀 쉐어링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은혜를 얻을 때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 비록 랭귀지는 투 랭귀지를 사용할지라도 한 믿음과 한 주님과 한 교회와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부모들은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이제 우리 젊은 EM 세대들은 왜 우리가 꼭 하나가 돼야 되냐. 그 하나 되는 교회가 과연 완성할 수 있냐? 노이면서 예스예요.
예스이면서 노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그건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소위 말하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내가 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다가온 성도들과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오는 세상의 성도들이,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지면, 갈라지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속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시편 133편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민족이나 방언을 초월해서, 랭귀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결론을 말하면 노이면서도 예스예요. 노를 보면 왜 안 되는가? 예수님도 12제자를 하나 못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만찬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많지도 않은 12명이 세 사람 4그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12명도 하나가 안 돼.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반 동안 풀타임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도 하나가 안 돼. 거기다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3그룹에 9명은 내버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댕기세요. 그 이상하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치 떼놓고 새 제자들만 가까이 불러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특별 과외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시간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가능성 있는 제자들, 미래를 볼 때 이 반석 같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는 첫 번 순교자가 될 사람,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계시록을 써야 될 사람, 자기 어머니를 보살펴야 될 아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이 세 사람이 담대하게 지킬 것을 내다보시면서 특별 그룹핑을 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여러분, 다시 헬라 가부들, 히브리파 가부들 예루살렘 교회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서로 이렇게 두 파가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이 과부들 싸운 게 아니에요. 헬라파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소수민족, 자기 소수지파에 대한 권익을 외치고, 이제는 나이가 많은 젊은이, 나이가 드신 분 할 것 없이 두 그룹으로 갈라져서 갈등이 생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의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들은 사도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뭐냐? 어느 것이 프로블럼이냐?
결국은 사도들이 생각을 했어. 우리의 본업은 따로 있고 소통이 워낙 잘 안 되고 우리는 역부족이다. 문제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을 그만 스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목사님은 구제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신방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풀타임이다. 이것만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여러분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제 앞으로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일만 하겠다. 그래서 7사람을 뽑았는데 그 7사람의 자격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맨 처음 집사의 자격 4가지가 있습니다. 긴 설명을 필요 없고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집사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것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 잠언의 하나님의 별명은 지혜입니다. 지혜.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행함. 행동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기도 많이 해도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겉으로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칭찬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야 행동. 그 다음에 4번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이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7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으로 피택 선거는 교인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교인들이. 어떤 분은 불평을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당회가 뽑냐? 왜 교역자들이 추천을 하냐? 우리가 좀 자유롭게 뽑도록 하자. 여러분 그분들의 속속들이를 아십니까? 그분들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역자들이 추천하고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자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로 우리 컨그리게이션 멤버들이 예스 노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7사람 투표를 했는데 7사람이 다 당선됐어요. 그 집사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름을 보면은 하나같이 5절 말씀에 이름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부르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니골라. 여러분 이 이름이 히브리 이름입니까? 헬라 이름입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히브리 이름은 엘자가 많이 들어가요. 다니엘, 노엘. 근데 이 하나같이 여기 뽑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야, 히브리파 교인들이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표싸움 하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야, 우리 편 찍어, 우리 파 찍어. 그러면 헬라파 집사 한 사람도 안 뽑혀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본토에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요.
소수 헬라파 유대인들을 우대해요. 이 약점을 저들에게 다 맡겨서 균형을 이루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헬라파 집사들을 뽑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EM과 KM의 문제를 어떻게 잘 원만하게 이렇게 윈윈할 수 있을까? 수적으로 작은 사람들을 잘 우대해야 됩니다. 우대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영어를 쓰는 우리 KM 세대들은요, 사실은 문화가 가치관이 관습이 미국식이잖아요. 미국식은 수평이잖아요. 동양은 수직적이잖아요. 수직적. 그래서 초창기 이민교회에서 그때는 물론 세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냥 애들. 근데 그 애들이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40, 50이 됐는데도 애들. 제가 28년 전에 와서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절대로 애들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젊은이들이라고 그러고 유스그룹이라고 그러고 EM 멤버라고 해야지. 집에서는 애들이죠, 애들. 근데 이제 또 우리 EM 젊은 세대들도 미국 문화 따르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한국 문화 따질 때는 또 따져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들이 놀이공원을 갔답니다. 엄마가 성미가 급하니까 먼저 가서 이제 티켓을 2장을 사면서 어른 하나, 애들 하나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 애가 몇 살인데요? 글쎄 60이 됐나 70이 됐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질 않아. 자식은 60, 70이 돼도 부모가 볼 때는 애들이에요. 애들. 이게 이제 한국 문화잖아요. 근데 이 미국 문화는, 서양 문화는 위아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보통 뭐 학교 총장도 이름 부르고, 우리는 감히 어떻게 총장 이름을 부릅니까? 김 총장님, 박 총장님 그 직함을 꼭꼭 붙여 불렀대요. 교회에서도 스미스 집사님 그렇게 불러야지. 하이 스미스. 그러면 수평 문화에 길들여 있는 EM 멤버들도 그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잊어버리기 쉬운 건데 반갑다고 하이 스미스. 우리 스미스가 없더라고. 내가 다 찾아가지고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이름을 골라낸 겁니다. 골라낸 거. 아, 스미스 집사님, 하이 스미스 집사님 그래야지. 하이 스미스 하면은 미국인들은 아무 프로블렘이 없는데 우리 한국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이 스미스 그러면 저 장로가 나를 얕보네. 나도 집사인데. 그거는 또 한국식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평소에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폐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다 서로 존경해야 되잖아요. 존경해. 그리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꿈이고 젊은이들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들을 기대하면서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직함이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분명히 불러줘야 돼요. 우리 교회 EM들은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많이 훈련이 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서로를 의사소통이 랭귀지가 통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된 자가 양보하고 그리고는 소수 그룹들을 잘 서포팅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뜨지 않을 것 같은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KMEM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 이 지역에서 소외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돼서 유대교의 제사장도 자기들의 유대교를 내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돌아오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과 소망이 앞으로 풍성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